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아버지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삶의 방향입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주일서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우리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우리 호텔에서 우리 한인 총회를 가졌습니다. 총회 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어떤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보다도 훨씬 젊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저는 뒤에는 아예 흰머리가 많다고 그러는데 아주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서 묻는데 제가 왜 이렇게 안 넘어가냐? 어떻게 그렇게 젊음을 유지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떻게 답하냐? I'm dying every day. I'm dying every day. 이건 원래 이 dying 영어 똑같은데 이것은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뒤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I die every day.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분은 I'm dying every day. 그래서 매일매일 염색하기 때문에 젊게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저는 아직까지 염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다라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강건함 속에 더욱더 우리 모두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날마다 승리하세요. 시작. 그래요. 날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육신 I'm die every day.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죽음을 통하여 영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날 문명이 더욱 발달해서 아마 여러분 매스컴에 맨날 듣는 소리가 AI 4차 산업혁명하고 하면서 들으실 겁니다. AI의 뭐가 약자리냐?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을 더 자동화하고 요즘은 로봇가 모든 걸 합니다. 요즘은 청소도 로봇가 해줘요. 그래서 바닥을 청소하고 또 마핑까지 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로봇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습니다. 일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특별히 집에서 또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에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도 그래서 회사에서 구조조정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서 직장을 잃게 되고 또 직장을 옮기게 되는 일이 많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 직업은 남자의 자존심, 남자의 자존감, 정체감을 나타내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제목이라서 정체와 나의 삶의 Life Direction 방향인데 한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영어의 last name 보면 많은 이름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밀러라는 이름은 밀이 뭐죠? 풍차입니다. 그래서 밀러 그래서 풍차에서 일하는 사람이 밀러 그래서 last name 밀러가 됐고 카터라는 말 지미 카터 여러분 카터 유명한 분 카터인데 카터는 카트 짐꾼이었던 사람이 그래서 카터 된 겁니다.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수행하는 사람, 스키너 가죽으로 옷감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된 거고 듀크 공작이라는 의미지만 처음에는 영지, 지주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셰퍼드도 목자죠. 그래서 양치는 사람, 테일러도 영어 이름이 많습니다. 라스네임에 재봉틀에서 재봉사하는 사람이 테일러였고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해서 움직이고 일하고 카펜터만 라이터가 아니라
여러분 카펜터 뱃일이나 이런 걸 하면서 짓고 하는 제조하는 일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스미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대장장이 이렇게 되죠. 다 하면 오늘 여러분 점심 못 먹습니다. 이렇게 라스트 네임이 그 사람의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직장과 이 모든 것을 이뤄내서 그가 하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의 존재,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게 되면 그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또한 자기는 나는 패배자다라고 하는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한 실직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기가 실직한 것, 직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계속 숨기고 정확한 아침 시간만 되면 나가서 그냥 도서관 돌다가 그리고 저녁 때 퇴근 시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지나가서 세월이 지나가면 퇴직금까지 다 까먹고 맙니다. 결국 끝까지 얘기하지 않다가 결국 그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져서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직장을 잃었다는 것, 남자의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 또한 여러 가지 직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여자들도 뭘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냐? 여자들도 생명을 낳는 일보다도 직장, 좋은 직장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16절에 하와에게 말씀을 먼저 하죠. 하와에게 너는 아이를 낳는 생명을 낳는 수고를 더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17절에서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소산을 먹게 된다. 그래서 그 소산을 먹는 이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 내가 평생에 수고하고, 남자는 특히 더하다는 거죠. 수고하고 일하는 걸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감을 더 느끼게 되죠.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넌 흙이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흙이어서 흙으로 결국 내 존재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존재와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 사실 이 몸은 육신적으로만 살면 이 땅에서 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거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하는 직업보다도 더 나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아담이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이 아내를 부를 때 하와, 이브라고 불렀어요. 이브의 의미가 뭐냐? living, life의 뜻입니다. living life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아내인 이브에게 당신은 생명이야. 생명. 이렇게 이름을 주어주면서 그리고 또한 그 이후 계속 자녀를 낳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그 얘기는 뭐냐? 생명을 낳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생명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존재적 가치와 이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 직업 속에서 그거에만 이 땅에서 하는 일에서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주신 생명 이것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감과
나의 존재를 직업과 이걸로만 찾게 되면 내가 조기에 하게 되면 나는 내 인생은 더 이상 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속에서의 상실감, 우울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 땅에서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 그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정체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거듭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사람이 나에게 하는 내 직장, 내 일, 내 사업, 내 하는 일,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은 날 평가하고 한다. 그런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시고 이끄시고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의 나의 정체성, 내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여기에다가 모든 거에 올인하지 말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을 바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시작.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다? 칭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는 일 이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은 오늘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그래서 자존감, 나의 정체성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10절에 이렇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에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까지 우리 잘 알아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가 뭐한 거다? 만드셨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거. 시작.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귀한 이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만드셨다. 만드셨다는 이 표현 속에서 포이에바, 이 헬라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포이에바. 여기서 포이에바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포임, 시가 나왔어요. 사람이 만든 시, 포이에바.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작품, 걸작품, 이 포이에바, 만드신 바, 여기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오늘 우리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한 자,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 땅의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땀에 흘려야만 남자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하고 하게 되고 또한 그 심은 대로만 거두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뭐가 나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 어려움들 속에서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에서 나의 정체감을 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에 특별히 남자들은 강해야 된다.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한다. 제가
눈물을 가끔 뭘 보거나 어떤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 우리 아들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됐다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나이가 먹으면 여자 호르몬이 나오고 반면에 여자들은 뭐예요? 남자 호르몬이 더 나와서 여성미는 점점 줄어지고 다 남자다워지고 그냥 세지고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남자들의 그 강함은 단순히 여러분 야성미 넘치고 터프하고 근육을 만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남성상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닥터 의학자가 오히려 남자가 울 때 안 울고 또 남자가 또한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면 여자보다도 위궤양, 고혈압, 또 위장병,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기고 단명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울고 싶을 때 우십시오. 감정을 표현할 때 감정을 나타내십시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도 우셨고 예수님께서도 속에 있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오늘 우리의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완전히 이상형이 뭐냐?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간절함 속에서 기도하고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도 속에 있는 걸 한탄하시며 안타까운 감정과 이것을 다 표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감정에 있는 걸 그냥 숨기지 말고 표현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끙끙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속에 있는 걸 나타내고 기도하고 그래서 표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도 거듭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저 죽어가는 양머리를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죽은 그 나사로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민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강한 모습, 거칠고 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뭐에 대한 저희가 있어요? 나쁜 남자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이상형,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찾고,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이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것. 시작.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내가 내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퍼펙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창조주로서의 완전하시고 오늘 우리는 피조물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다윗의시입니다. 다윗의시예요. 유명한 다윗의시인데 그 다윗의 속에서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방향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Fear God, revere God.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인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17절에서도 거듭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잘 안 넘어. 오늘 유독 잘 안 넘어가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기신다. 17절에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사랑을 나타납니다. Everything now.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그의 의, 그의 righteousness는 자손에게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손과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모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랑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사람들이 교만하고 멋대로 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서 하나님은 사랑 모든 걸 다 사랑해 주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모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이기적이고 결국 교만하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와 긍휼과 공의와 이 모든 것을 대대에 미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레위기 19장 13절, 레위기 19장 전체의 율법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함부로 하는 거죠. 사람에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경외함,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자기 멋대로,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자기 멋대로 하는. 오늘 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은 어떤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빼려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람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합시다. 시작.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뭐냐?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recognize.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해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점점 세상이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만하며 나아가느냐? 왜냐?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의 연약함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조금 전에 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흙이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세요. 여기에 for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will return.
우리는 흙이란 dust, dirt, 먼지,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다. 오늘 내가 먼지밖에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 이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주신 이 생기 이것 쑥 빼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줌의 북망성에 들어갈 흙,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 때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4절 16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체질, 우리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밖에 안 된다.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 잠깐 있다가 말라져 버리는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16절에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가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있던 자리도 없어지게 될 만큼 사라져버리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나 오늘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자, 그 속에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사야 57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높게 있지만 내가 누구에게 관심 두느냐? 겸손한 자, 통회하고 마음을 낮추는 자, 그에게 내가 초점 두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고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존귀함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겸손하십시다. 시작. 당신과 나는 흙이에요. 시작. 내가 흙이었다는 것, 이 몸은 흙으로 간다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겸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뭐냐라는 거예요. 많은 번제물 드리고 소와 양 바치고 많은 것 드린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행하고 진리 있게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에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상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정말 구하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연약함, 내가 흙밖에 안 되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 안에 생명 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삶의 방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철저히 뭐에다 실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어로는 제가 repeat를 들었어요. repeat 뭐냐?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한 번 하고 한 번 잘해. 처음 잘했는데 나중에 잘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사람은 뭐냐?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지식이 많이 가서 소용없어요. 그것에 나아가 순종하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 의롭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때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반복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로 듣는 게 아니라 목사도 똑같이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들어가서 시편 103편 10절 1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자손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게 되나니 곧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누가 대대로 하나님의 주신 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는 자, 그의 법들을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만 잘하지 말고 끝까지 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끝까지 잘하십시다. 시작. 끝까지 잘해요. 처음에 잘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분이 누구신지 잘 아실 거예요. 99세를 사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빌리 그레엄입니다. 그분이 따지고 보면 22억 정도 되는 사람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통계적으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이분이 1918년에 2018년 그러니까 100살이 조금 못되게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에게 훌륭한 자녀들이 지금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이 너무나도 사역이 바쁘니까 그의 아내 루스벨 그레엄 2007년까지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몇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자녀가 5명이었습니다. 5명. 지금 맨 끝에 있는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분, 그분이 아내이고 나머지 쭉 자녀들이 있어요. 딸이 셋이 쭉 위에 있고 넷째가 아들, 5째가 아들입니다. 넷째 딸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은 훌륭한 모두 다 5 자녀들이 다 훌륭한 사역과 그 모든 걸 했지만 과거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은 넷째 아들 맨 끝에 하는 아들이 바로 프랭클린 그레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마리탄 펄스, 오늘 우리가 가을에 여러분 성탄절날 아이들 신발 박스 하고 만드는 사마리탄 펄스의 대표이기도 하고 아버지 빌리 그레엄의 전도단의 협회의 또한 대표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은 사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너무나도 많은 바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집회에 자기 가족이 속했는데 집회에 참여하는데 자녀가 아들이 저분이 누구냐 아버지를 몰라볼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녀를 정확하게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막내 아들 다윗은 넬슨이고 넷째 아들인 프랭클린, 이분이 어렸을 때 너무나도 많은 방탕의 모습을 가졌어요. 방탕의 모습. 이분이 프랭클린 브레함입니다. 지금 이분이 1948년생이신데 지금도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게 되는데, 사실 티네이저 때에서 22살까지 오히려 계속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냐, 아주 엄청나게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마약에도 손을 대고 또 총기까지 들고 다니다가 결국 경찰에 입건되어지고 오토바이 폭주를 하다가 잡혀서 또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망 없는 청년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그를 인내하며 용납하는 마음으로 그를 다독이고 하는데, 오히려 야, 너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려고 그래? 라고 하고 하니까 아들 프랭클린은 그 아버지 그 지겨운 설교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넘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쪽에 어느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런 방탕한 생활 속에 하고 있는 가운데 그 호텔 속에 있는 캐비넷 안에 들어있는 한 성경을 발견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 주셔서 성경을 읽게 하셨고, 그 성경 속에서 한 구절을 읽게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어떤 구절이냐?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1절에 있는 그 말씀에 방황하며 살고 있던 이 프랭클린, 나같이 아버지 얼굴에 그리고 복음에 오히려 먹칠을 하고 했던 나 같은 자, 방탕하였던 나도 죄에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다시는 정죄함 없이 자유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 깨달음과 그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영접하고 그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돼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의 삶 속에서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슈박스 오랜 동안 사역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고 하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신 애 속에 끝까지 겸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한 번 처음만 잘하고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끝까지 잘하세요. 시작.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에 끝까지 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속에 경인실, 경외하고 인식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R들이에요. reveres, 하나님을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recognize our weakness,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알고, and repeat the God's word and commandment,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